할렐루야. 어디 한 주간 편안하셨어요? 예. 자, 이제 다시 요한계시록 강해로 돌아와서요. 요한계시록의 서론은 요한계시록 1장 1절부터 8절까지인데 그 중에 1절부터 3절까지에서는 이제 일반적인 서문이죠. 요한계시록의 말씀은 예수님의 계시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말씀을 부지런히 읽고 듣고 지켜야 한다라는 말씀을 보았고요. 그 다음에 4절부터 6절은 이제 요한계시록은 소아시아 7교회에 보낸 편지입니다. 그래서 서신서 형식에 따라서 삼위일체 하나님으로부터의 문안 인사를 우리가 이제 보았죠. 그리고 이제 오늘은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이제 보겠습니다. 7절 한 절밖에 안 되는데요. 자, 같이 읽죠.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자, 볼지어다라는 감탄사로 시작하는, 지금 요한이 말하고 있는 건 뭐냐면 예수님의 재림입니다. 재림.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는 것은 요한계시록의 중심 사상입니다. 요한계시록의 중심 주제 중에 하나입니다. 자,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는 분분한 이야기들이 많죠. 또 자신이 이 땅에 온 재림 예수라고 떠드는 사람들도 적지 않고요. 우리는 주변에서 예수님이 재림하셨다는 말을 종종 듣습니다. 사이비 교주들이 흔히 하는 말이 예수님이 재림하셨다는 거죠. 자기들의 교주가 재림 예수라는 거예요. 또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사람들의 관심이 굉장히 많습니다. 성경은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아주 분명하게 오늘 말하고 있어요. 우리는 재림에 대한 분명한 성경적인 입장을 알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재림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은 자신이 다시 오실 것에 대해서 비교적 자세하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세요.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예수님보다 더 잘 아시는 분은 없겠죠. 예수님 본인에게 듣는 것이 가장 정확하고 분명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는 것이 재림신앙에서는 중요합니다. 이번 기회에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분명한 신앙과 성경의 교훈을 알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주님이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신다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그는 예수님이시죠. 그러니까 주님이 오시는 모습을 구름을 타고 오신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왜 구름을 타고 오신다고 했을까? 예수님의 재림을 구름을 타고 오신다. 어쩐지 조금은 김센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구름을 타고 오시기보다는 좀 더 멋지고 화려한 모습으로 오신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좀 더 요란하고 떠들썩하게 오신다면 보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위엄과 권세를 보고 단번에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믿을 텐데, 그동안 신앙을 지키고 핍박을 견뎠던 주님을 기다렸던 사람들이 요란하게 오시는 주님을 보면서 얼마나 힘이 나겠어요. 아, 주님을 기다린 보람이 있구나. 이렇게 힘이 날 텐데 손오공도 아닌데 구름을 타고 오신다라는 모습은 조금은 꼭 이런 식으로 오셔야 하는가, 약간은 고개를 갸우뚱하게 만드는 모습이 아닐 수 없죠. 왜 주님은 하고 많은 방법 가운데 약간은 초라해 보이는 구름을 타고 오신다고 했을까? 여기서 말하는 구름은 우리가 알고 있는 자연계의 구름일까요? 아니면 다른 의미가 있을까요? 여러분은 예수님이 구름을 타고 오신다는 말을 들을 때 어떤 생각이 듭니까? 예수님께서 구름을 타고 오신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명한 목적과 이유가 있습니다. 먼저 살펴볼 것은 여기서 말씀하시는 구름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해야 하느냐 하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구름을 타고 오신다. 근데 이 구름을 우리가 뭘로 어떻게 해석해야 하느냐? 진짜 구름이냐? 아니면 뭔가 숨겨놓은 비밀이 이 속에 있느냐? 자, 먼저 이 구름은 반드시 문자적으로 해석해야 한다라고 보는 견해가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사도행전 1장 9절부터 11절에서 하늘로 올라가실 때 구름을 이제 정확하게 표현하면 구름을 타고 가셨다는 말은 없어요. 가는데 구름이 이렇게 가리었다고 그랬거든요. 근데 이제 다시 오실 때 그 구름으로 이렇게 타고 가시는데 그렇게 그 모습 그대로 이제 오신다, 이렇게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오실 때 구름을 타고 오신다는 거죠.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도 역시 손오공처럼 구름을 타고 오신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이 구름은 상징적으로 봐야 한다라고 보는 견해가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구름은 자연계 구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와 현현을 의미하는 그런 구름이라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신의 산이나 또는 성전에 임재하실 때는 늘 구름이 동반됐어요. 그러니까 이 구름은 하나님의 충만한 임재를 상징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이 구름을 타고 오신다는 것은 예수님이 실제로 구름을 타고 오신다는 말이 아니라 영광스러운 주님의 재림을 이렇게 묘사한 것이라는 거죠. 자, 그러나 우리가 오늘 이 부분을 이해를 하려면 먼저 다니엘서 7장 13절을 먼저 이해하지 않으면 안 돼요. 자, 다니엘서 7장 13절을 한번 찾아보죠. 다니엘서 7장 13절.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요한계시록을 이해하려면 여러분들이 다니엘서와 스가랴서 그리고 이렇게 에스겔서 이런 그 묵시문학으로 되어 있는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지 않으면 안 돼요. 자, 다니엘서 7장 13절 찾았으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죠.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자, 이건 다니엘이 지금 본 환상인데요. 인자 같으니 즉 성자 하나님이 모든 통치권을 부여받기 위해서 하늘 구름을 타고 성부 하나님 앞으로 지금 인도되고 있는 모습이에요.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오셨다고 했는데 구약 성경에서 구름은 하나님이 아까 말한 것처럼 임재하실 때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시내산 언약 때도 하나님이 시내산에 임재하실 때 구름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모세의 성막이 완공되었을 때도, 그리고 솔로몬의 성전이 완공되어서 하나님 앞에 이제 봉헌될 때도 역시 구름이 가득해서 제사장들이 섬길 수 없을 정도였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구름은 신적인 존재이신 하나님이 나타나실 때 나타나는 상징물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구름을 타고 오신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영광 중에 재림하셔서 하나님의 원수를 정복하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는 그런 분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예수님의 초림으로 하나님 나라가 시작이 되었고 예수님의 재림으로 하나님 나라가 완성이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구름을 타고 오신다는 것은 구름으로 표현된 신적인 위엄과 영광 가운데 재림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구름을 타고 오신다는 것은 사실 이 두 가지가 다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우리는 봐야 해요.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은 하나님으로서의 원래의 신적인 위엄과 영광 가운데 이제 재림을 하시는데, 근데 그 방법은 뭐냐? 기존의 성부 하나님이 나타나실 때 사용하셨던 방법인 구름을 타고 오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구름을 타고 다시 오신다는 것은 사실 예수님께서 이미 이 땅에 계실 때도 여러 번 말씀을 하셨어요. 자, 마태복음 24장 30절을 한번 찾아보죠. 마태복음 24장 30절. 같이 읽죠.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랬어요. 자, 마태복음 26장 64절도 보세요. 26장 64절 같이 읽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구름은 문자적으로 우리가 흔히 하늘에서 볼 수 있는 구름을 말하는 거예요. 요즘 구름은 미세먼지가 많아가지고 뭐 타면 안 되겠죠. 언젠가 인터넷에서 이렇게 보니까 그 하늘에서 이렇게 우리 지구를 이렇게 사진을 찍은 걸 봤는데요. 밑에 구름이 이렇게 하얀 뭉게 구름이 아니라 뿌연 그런 먼지 구름인 거예요.
뭐 예수님이 그런 먼지 구름을 타고 오시지는 않겠죠. 가끔 이제 비행기 타고 갈 때 보면요, 정말 뭉게구름이 하늘 밑에 이렇게 비행기 밑에 이렇게 쫙 펼쳐져 있는데요, 몽글몽글한데요. 꼭 이렇게 솜 타는 거, 이렇게 솜 탄다는 게 뭔지 아시나요? 그걸 아시는 분이 옛날에는 솜니불이었는데요. 이렇게 목화를 따면요, 목화는 이렇게 그 땅땅하니 이렇게 삼각형 같이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걸 이제 방앗간에 갖다 주면요, 그걸 타주면요, 그걸 이렇게 부풀어줘요. 갖고요, 정말 하얘갖고 몽글몽글하니 이렇게 해주는데, 꼭 보면요, 비행기에서 이렇게 폭 뛰어내리면은 그 하얀 뭉게구름이 우리를 이렇게 싹 받아줄 것 같은 꼭 그런 느낌이거든요. 예수님이 아마 오실 때는 그런 하얀 뭉게구름을 타고 아마 오시겠죠. 그러면 이 땅에서 재림 예수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 중에 여러분 구름을 타고 온 사람 있습니까? 단 한 사람도 없죠. 이 땅에 있는 수많은 교주들, 재림주들 전부 구름 타고 온 것이 아니라 다 이 땅에서 태어났어요. 그래서 이단들은요, 오늘 예수님이 구름을 타고 재림하신다는 이 부분에 있어서만은 철저하게 영적으로 이 부분을 해석해요. 왜? 자기들의 모든 교주들은 다 구름을 타고 오지 않고 이 땅에서 왔기 때문에. 그래서요, 이단들은 이 구름을 영적으로 해석을 해가지고 자기네 교주를 재림 예수로 이제 둔갑을 시켜요. 우리는 이단들이 구름을 영적으로 해석해서 자기들의 교주를 재림 예수로 둔갑시키기 위해서 왜곡된 의도로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조심해야 해요. 예수님은 신적인 위엄과 영광 가운데 재림을 하십니다. 근데 그 방법은요, 기존에 하나님이 사용하셨던 방법인 구름을 타고 오셔요. 그러니까 구름을 타고 오지 않고서 재림 예수라고 떠드는 자들의 거짓에 우리는 미혹되지 말아야 해요. 구름을 타고 오지 않았다라는 이 한 가지만으로도 그들의 말은 다 거짓말이다라는 것이 드러나는 거죠. 오늘 성경은 구름을 타고 오시는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몇 가지를 밝히고 있어요. 첫째로 각 사람이 재림하시는 예수님을 눈으로 볼 것이라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의 재림은 공개적인 사건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재림은 특별한 장소에서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알려지고 보여지는 사건으로 오는 것이 아니고요, 지구촌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게 오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의 초림과는 대조적으로 구름을 타고 모든 사람이 그를 보는 가운데 공개적으로 강림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이 있는 사람은 다 주님이 재림하시는 모습을 똑똑히 다 보게 될 거예요. 성화에 보면 이렇게 밑에 수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하늘을 올려다보고 하늘 위에 구름에 이렇게 많은 천군 천사를 거느리고 예수님이 이렇게 재림하시는 그런 이제 성화들이 있는데요. 그 성화를 그린 사람들은 다 오늘 이 계시록 1장 7절 말씀을 보고서 지금 그린 그림일 겁니다. 우리가 여기서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각 사람은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사람이라는 거죠. 전 세계에 흩어진 모든 사람이 눈으로 예수님의 재림을 볼 수 있도록 예수님은 공개적으로 오신다는 거예요. 사실 과학적으로 따지면요, 우리가 한국에서 재림하시는 예수님을 이제 바라보고 있다면 지구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은 재림하시는 주님을 보지 못하겠죠. 지구가 자전하는 것에 따라서 이제 몇 시간 후에나 아마 주님의 재림을 볼 수 있겠죠. 그러나 제가 누가복음 강해 때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은 이 3차원의 세계에 사시는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멀리 계신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늘 그 생각을 하셔야 해요.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셨다 그러니까 하늘로 승천해갖고 저 멀리 뚫고 나갔고 뭐 어디 저 우주 어디에 계신가 보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제가 다시 이야기하지만 여러분 1차원의 세계에 사는 사람은요 이게 선에서만 움직여요. 그러면요 그 선 바로 옆에 이렇게 누군가가 있는데 그 바로 옆에 있는 사람을 1차원의 세계에 있는 사람은 볼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봐요.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바로 옆에 있는데도 못 봐요. 왜?
그 사람은 1차원에 갇혀서 살기 때문에 그 선 위에서만 움직이는 거예요. 자, 2차원에 사는 사람은요, 면에서만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면 면에서 바로 위에, 조금 위에 어떤 존재가 있으면은 그 2차원에 사는 존재는요, 그 바로 위에 있는 그 존재를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바로 위에 있는데도 몰라요. 왜? 자기는 2차원의 세계에 갇혀 지내기 때문에 그 면 위에서만 알 수가 있지, 조금만 위로 올라가거나 밑으로 내려가면요, 못 봐요. 역시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어디 저 멀리 계신 분으로 자꾸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요, 바로 우리 옆에 계셔요. 근데 우리는 못 봐. 왜 못 봐? 우리는 3차원이라는 이 세계 공간 속에 갇혀 사는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바로 옆에 계시지만 보지를 못해요. 그러나 사실은요, 진짜 가깝게 계시는 거예요. 너무너무 가깝게 계시는 거예요. 늘 이 생각을 여러분들이 하셔야 해요. 멀리 계시는 하나님을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은요, 바로 내 옆에 지금 계시는 거예요. 근데 차원이 다르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시는 차원과 우리가 사는 3차원의 세계가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님을 인지를 못하는 거야. 근데 실제로는요, 아주 가깝게 있는 거야. 아주 가깝게. 그러니까 주님은요, 우리가 여기서 하늘에서 재림하시는 주님을 우리가 보는 순간 사실은 지구 반대편에 있는 모든 사람들도요, 다 주님 공중에서 재림하시는 모습을 보는 거예요. 물론 지금 3차원의 세계에 있는 우리의 생각에서는 이해 안 되는 이야기지만 하나님 차원에서는요, 그게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이야기예요. 나아가서 여기 각 사람이라는 건 지구에 존재했던 모든 사람을 말합니다. 여러분, 연극이 진행될 때는 사람들이 와서 이렇게 연극하고 들어가고 또 딴 사람이 나와서 연극하고 들어가고 계속 들랑달랑해요. 근데 이제 연극이 다 끝나고 나면 어떻게 하죠? 그동안 출연했던 모든 출연진들이 다 나와가지고 커튼콜을 하죠. 다 나와가지고 관객들에게 인사하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이 재림하시는 장면은요, 지금까지 역사 속에서 살았던 모든 사람들이 다 살아서 주님의 그 재림의 모습을 보게 될 거예요. 둘째로, 그를 찌른 자도 볼 수 있게 오셔요.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의 재림은 신자들만의 사건이 아니라 불신자들에게도 예수님의 재림은 필연적으로 목격되어야 할 사건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재림은요, 신자들만의 사건이 아니에요. 불신자들도 목격하게 돼요. 이건 대단히 중요한 이야기예요. 신자들한테만 주님이 재림하시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아니고요, 불신자들도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모습을 봐야 해요. 왜? 주님의 재림을 본 모든 불신자들은 그때부터 진노와 심판과 영벌의 시간이 이제 시작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신자들이 주님 재림하시는 모습을 보는 것은 행복이고 축복이에요. 왜? 주님이 재림하시면 신자들은 그 순간부터 이제 불행 끝, 행복 시작이 되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러니까 신자들은요, 다시 오시는 예수님이 영광스럽고 환영할 사건인 거예요. 그러나 불신자들이 재림하시는 주님의 모습을 보는 것은 이제 그 시간부터 그들은 영원한 벌이 시작되는 시간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불신자들도 주님의 재림은 반드시 봐야 해요. 목격해야 해요. 근데 성경이 불신자들을 그를 찌른 자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여기 그를 찌른 자들 누굽니까? 1차적으로는 예수님을 찌른, 창으로 찌른 로마 병사를 이야기하겠죠. 그러나 그 배후에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있었고 로마의 정치 권력이 있었고, 더 나아가서 오고 오는 세대에 예수님과 그의 증거를 대적한 모든 사람들을 지금 지칭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모든 불신자들을 어떤 대상으로 보는 거예요? 핍박자로 보는 거예요. 예수님을 찌른 자로 보는 거예요. 모든 불신자들은 그가 적극적으로 예수님을 박해하지 않았어도 예수를 믿지 않았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그들은 예수님을 대적한 거예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은 그래서 교회와 성도들을 박해한 자들하고 똑같은 취급을 받아요. 골고다 언덕에서 예수님을 찌른 자, 예수님을 직접 처형한 자들과 똑같은 진노와 형벌을 받게 돼요. 두렵고 떨리는 이야기가 아닐 수 없죠.
예수님을 창으로 찔렀던 자는 사실 요한이 요한계시록을 기록할 이 당시에는 이미 죽고 없을 겁니다. 그러나 그도 주님이 재림하시는 모습을 그도 살아서 보게 돼요. 지금까지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서도 잘 먹고 잘 살면서 형통을 누렸던 자들도 주님 재림하시는 모습을 다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들에게는 예수님의 재림이 그 자체로 축복이지만 예수님을 믿지 않고 대적한 모든 자들에게는 예수님의 재림은 그 자체로 심판이에요. 예수님을 찌른 자들에게 예수님의 재림은 절망과 탄식의 사건인 거예요. 실제로 모든 불신자들은 예수님의 재림으로 말미암아 애곡하게 됩니다.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자, 애곡이라는 것은 애타게 곡한다는 얘기예요. 애곡이라는 헬라어가 뜻한 게 뭐냐면 목 놓아 넋을 놓고 운다 그런 말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망연자실.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애곡한다. 이 말은요 스가랴 선지자의 말을 인용해 온 거예요. 여러분 스가랴 12장 10절을 한번 찾아보세요. 스가랴 12장 10절. 스가랴 12장 10절. 성경을 빨리빨리 찾는 게 그 사람의 믿음의 척도예요. 척도. 그냥 자 같이 읽죠.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강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로다. 자, 이 말씀은요 종말의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총과 강구하는 심령으로 애통하면서 회개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를 배반하고 떠날 때요 칼로 찔리움을 받는 아픔을 느끼셔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에게 회개의 심령을 주셔가지고 그들을 돌이키실 때 그들은 마치 독자, 그러니까 외아들 하나 있는 게 죽은 것처럼 장자, 큰아들이 죽은 것처럼 안타까워하면서 애통하듯이 이제 회개한다는 거예요. 근데 요한이 이 말씀을 이제 인용을 그대로 해오면서 결국 이스라엘이 칼로 찌른 대상이 이제는 하나님이 아니라 이제 예수님으로 이제 변화되죠. 결국 예수님을 칼로 찌른 자들, 예수님의 대적자들이 예수님의 재림을 보고 애곡한다는 말이에요. 이건 예수님의 재림으로 땅에 있는 모든 족속, 즉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로 통칭되는 전 인류가 애곡하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 애곡을 어떻게 볼 것이냐? 이제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사람에 따라서 또 견해가 달려요. 여기 애곡을 회개로 볼 거냐, 아니면 후회와 탄식으로 볼 것이냐. 이필창 교수 같은 사람은 이제 이 스가랴 12장 10절의 애곡을 이제 회개로 본 그 이미지를 그대로 가져와 가지고 이제 요한계시록 1장 7절의 애곡도 회개로 봤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재림은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회개할 수 있는 시간이라고 본 거예요. 그렇지만 예수님의 재림으로 불신자와 핍박자들에게 회개할 시간이 주어진다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죠. 그래서 많은 신학자들은 애곡을 회개로 보지 않고 후회와 탄식으로 봅니다. 성경에 보면 바깥 어두운데 내쫓겨서 슬피 울며 이를 간다고 했는데 바로 그것이 애곡인 거죠. 아이고 이럴 줄 알았다면 예수 믿을 걸 내가 왜 예수를 안 믿었을까, 이거인 거죠. 더 이상 회개할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 것으로 인해서 절망하고 탄식하고 곡하는 것. 예수님의 재림은 그 어떤 자들에게도 더 이상 회개의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 끝이에요. 주님이 재림하고 나면 더 이상 어떤 회개의 시간도 그들에게 더 이상 주어지지 않아요. 예수님의 재림은 후회하고 탄식함으로 울부짖는 애곡의 시간이고 심판과 진노를 바라보고 통곡하는 시간이에요. 결국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한다는 것은 신자들에게는 행복의 시작이요 불신자에게는 불행과 고통의 시작인 거예요. 근데 요한계시록은 현재 고난받는 교회, 핍박받는 교회를 대상으로 위로와 격려의 메시지예요. 얘들아, 내가 너희들이 다시 볼 수 있도록 다시 온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이 고난과 핍박을 조금만 참고 기다리면 너희에게는 곧 이제 행복의 시간이 올 것이고, 너희를 핍박한 자들은 천배 만배 더한 고통의 시간이 올 것이니까 끝까지 인내하고 주님을 붙잡고 살라는 거예요. 이렇게 고난받는 성도들에게 끝까지 주님을 붙잡고 살기를 격려하는 메시지로 지금 주님의 재림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은 이 놀라운 일이 정말 반드시 그대로 된다라는 의미에서 그러하리라 아멘 그랬어요. 여기 그러하리라 라는 말이나 아멘이라는 말은 같은 말이에요. 그러하리라는 말은 헬라식 긍정이고 아멘은 히브리식 긍정이고, 자 5절에서 은혜와 평강이, 이제 은혜라는 게 헬라식 인사고 평강이 히브리식 인사거든요. 그게 합성되어 있는 것처럼 예수님이 재림한다는 소식은 헬라적 전통과 히브리적 전통 아래에 있는 모든 문화권의 성도들에게 주어진 것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경계해야 할 것은요, 예수님의 재림을 공포와 두려움의 시각에서 바라보는 것, 이것 굉장히 조심하셔야 해요. 그건 요한계시록을 기록하신 예수님의 의도를 지금 전혀 이해하지 못한 데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맞을 준비된 삶을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언젠가는 다시 오실 예수님이지만 그러나 내가 살고 있는 동안에는 오시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안심하면서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님 재림에 대한 분명한 신앙과 자세가 필요합니다. 사실 지금 우리는 어떤 시대를 살고 있어요?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이지 교회들의 위기, 신앙의 위기가 우리 주변에 너무너무 많아요. 위기가 있다는 것은 교회와 신앙을 대적하는 세력들이 있다는 거예요. 교회와 성도들을 대적하는 세력이 정치라는 이름으로, 법이라는 이름으로, 평등이라는 이름으로, 차별이라는 이름으로 지금 갖고 있어요. 그런 이름들을 가지고 지금 교회와 성도들을 향해서 엄청난 핍박과 문제를 계속해서 가져다 주고 있어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물리적이고 육체적인 핍박을 받았다면 지금 우리는 어떤 핍박을 받고 있어요? 영적이고 정신적이고 보이지 않는 환경적인 그런 핍박을 우리가 엄청나게 받고 있어요. 이 중에 하나가 이제 차별금지법이라는 이름 아래 시행이 되고 있어요. 우리가 조심해야 하는 게 다른 종교, 타종교, 이단, 유사종교, 종교라고 볼 수도 없는 무슨 무속신앙, 토착신앙, 이런 사람들까지 다 우리가 하나가 되어서 싫든 좋든 이들과 어깨를 맞대고 공존하면서 살아야 하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지금 살고 있어요. 바울은 의와 불법이 함께 할 수 없다고 그랬어요. 빛과 어둠이 공존할 수 없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우리는 빛과 어둠이 공존하고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조화를 이루고 믿지 않는 자와 상관하며 살아야 하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어요. 내가 다른 종교를 의도했든 아니든 폄하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설교도 어떻게 보면 차별금지법에 해당이 돼요. 예수 믿어야 구원받는다라는 말도 차별금지법에 걸려요. 다른 종교도 다 구원받을 수 있고 천국 갈 수 있는데 왜 너희들만 천국 간다고 말하느냐? 이건 차별이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돌로 쳐 죽이라고 한 행동들에 대해서 죄라고 말하면 그건 성적 지향이 다른 성소수자들을 차별했다는 거예요. 이루 말할 수 없는 문제들이 세상에 많이 난무합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를 도전하는 세력이고 복음을 저해하는 세력이고 신앙을 대적하는 세력이에요. 이것이 성도들이 고난받는 정체들이죠. 우리가 지금 이런 시대를 살고 있어요.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기독교인이라고 안 하고 개독교인이라고 말하는 그런 시대를 지금 돼버렸어요. 이런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신앙을 지키고 어떻게 우리가 올바른 교회 운동을 해나갈 수 있을까?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다시 오시는 주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다시 오실 주님을 붙들어야 해요. 이것이 우리를 대적하고 도전하고 우리의 정체성을 흐리게 만드는 이 세력, 대적들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방법이에요. 예수님의 재림은 숨길 수 없는 현실입니다. 지금까지 살았던 모든 사람들이 다 두 눈으로 목격하게 될 거예요. 세상 바라보면 힘듭니다. 세상 바라보면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그런데 다시 오실 주님, 곧 오실 주님을 바라보면 우리가 힘을 얻게 돼요. 그래서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말은 교회의 소망이고 비전이고 힘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렇게 힘들고 지치고 어려움을 당하는 시대에 우리가 무엇을 붙잡아야 해요? 주님 재림 신앙을 붙잡아야 해요.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신다는 사실을 적극적으로 붙잡고 드러내야 해요. 첫째로 주님이 언제 오시더라도 맞이할 수 있는 준비를 하고 있어야 합니다. 주님은 언제 오실지 몰라요. 오늘이라도 오실 수 있고 내일이라도 오실 수 있어요. 주님은 시간과 장소에 대해서는 말씀을 안 하셨어요. 단지 다시 올 것이니까 기다리라고만 했어요. 마태복음 16장 27절에 보면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그랬어요. 오신다고만 했어요. 뭐 언제 어디로 온다는 그런 얘기는 안 하셨어요. 데살로니가전서 1장 10절에도 보면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이는 장래에 노하시면서 우리를 건지신 예수시니라 그랬어요. 또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 보면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주님은 우리가 24시간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하셔요. 쉽게 말하면 깨어있는 신앙을 가지라고 요구하고 계셔요. 주님이 우리한테 구체적인 시간과 장소를 말씀하시지 않았다는 얘기는 언제 어디로 오더라도 맞이할 수 있도록 깨어있으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주님은 마태복음 25장의 열처녀 비유, 그리고 달란트 비유, 그리고 양과 염소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깨어있어야 한다는 사실을 누누이 강조하셨어요. 여러분, 기름을 준비한 5 처녀가 슬기로운 이유가 뭡니까? 그들은 주님이 언제 오실지를 모르기 때문에 언제 오시더라도 맞이할 수 있도록 그 때를 준비하고 있었기 때문인 거죠. 선수는 경기가 끝나는 심판의 휘슬이 울릴 때까지는 뛰어야 해요. 휘슬이 울리기 전까지는 아직 경기가 끝난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휘슬이 울리고 나면 이제 열심히 뛴 선수가 누군지, 슬슬 걸어다닌 선수가 누군지 이제 다 평가가 이루어지겠죠. 여러분은 마지막 종료 휘슬이 울렸을 때 후회하지 않을 만큼 열심히 지금 뛰고 있습니까? 주님께서 언제 오시더라도 주님 맞이할 준비가 돼 있습니까? 둘째로 신앙의 순결을 지키면서 기다려야 해요.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이제 더 이상 회개의 기회는 없습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전에 회개해야 해요. 재림하시는 주님을 맞이하려면 회개가 필수죠. 그래서 재림하시는 예수님을 맞이하게 될 성도들을 신부라고 부릅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철저하게 신앙의 정결, 순결이 요구되고 있다는 얘기예요. 신부의 가장 중요한 미덕이 뭡니까? 정결과 순결이죠. 예수님을 맞을 신부의 최고의 준비는요, 신앙의 정결이에요. 세상으로부터 오염되지 않는 순수한 신앙과 삶. 순결과 정결을 잃어버리면 신부로서의 자격을 잃어버립니다.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들은 철저하게 신앙적인 순결과 정결을 지켜야 해요. 한 가지 방법밖에 없습니다. 날마다 옷을 빨아서 희게 하는 것만이 우리의 살 길인 거죠. 셋째로 교회 중심적인 신앙생활을 하셔야 합니다. 주님은 재림의 시간과 장소를 말씀하시지 않았지만 이제 2장 3장에 가면 소아시아 7교회에 이제 말씀을 하시는데 거기 보면 예수님은 주님의 재림을 맞이할 장소를 어디하고 말씀을 하시지 않았지만 그러나 그걸 보면 주님은 어디에 재림하신다는 거예요? 교회예요, 교회. 예수님이 7교회를 향해서 나타나실 때마다요, 주님의 다시 오시는 그 재림의 모습을 이렇게 단편적으로 7교회마다 이렇게 보여주고 계시거든요. 그건 이유가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신랑이 신부 집으로 이렇게 와요. 자, 신랑 대신 주님이 신부를 맞이하러 오시는데, 근데 이 지상에 신부들이 모여 있는 곳이 어디예요? 교회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과 삶은요, 교회를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하고 주님의 재림을 맞이할 장소 역시 교회가 돼. 주님 재림하시는 줄도 모르고 그냥 세상에 빠져가지고 세상에 열심을 내고 있다가 느닷없이 주님 재림하시는 모습을 맞이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서 오시는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가운데 그런 주님 재림을 맞이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우리는 당당하고 준비된 신앙으로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어야 해요. 오늘이 바로 예수님을 맞이하는 날처럼
하루하루를 사는 것이 바로 재림을 바라보는 말세 신앙의 요건이에요. 우리에게 요구되는 재림 신앙이 바로 이거예요.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말씀이 뭡니까? 성경의 마지막 말씀이 뭡니까? 이것들을 증언하시는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여러분, 주님이 속히 오시겠다라는 말씀에 아멘, 뭐 언제라도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이렇게 주님 어서 오시라고 기다리는 이 신앙이 바로 재림 신앙인 거예요. 벌써 오셔요? 아니, 나 아직 준비 안 됐는데요. 좀만 기다렸다가 오셔요. 아직 재림 신앙이 아닌 거예요. 언제 주님이 오신다 할지라도 어서 오십시오, 이렇게 맞이할 수 있는 정말 당당하고 준비된 신앙으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 175장 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죽음에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예수님은 이제 영광 중에 다시 오십니다. 주님 초림 때는 아무도 주시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재림 때는 모든 사람의 눈이 지켜보는 가운데 재림하실 겁니다. 주님 재림은 우리에게는 주님과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기쁘고 행복한 시간이지만 그러나 불신자들에게는 심판과 저주의 시간입니다. 여러분은 주님 재림을 맞이할 등불이 준비되어 있습니까? 주님이 속히 오신다는 말씀에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까?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주님이 오시기를 원치 않는 그런 사람은 혹시 없습니까? 우리를 힘들게 하고 대적하고 도전하는 대적들과 싸워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보는 그거밖에 없어요. 이 시간 주님 재림이 두려움이 아니라 소망이고 기쁨이 되는 주님의 신부 되기를 위해서 오늘 시간 우리 함께 통성으로 같이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이 주님 재림의 소식이 두려움의 소식이 아니라 기쁨의 소식이고 정말 소망의 소식이고 아버지여 그동안 우리의 모든 눈물을 씻어주는 그런 즐거움 기쁨의 소식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언제든지 주님이 내가 오마 하실 때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렇게 늘 우리가 고백하고 정말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그런 아버지여 준비된 삶을 사는 하나님, 그런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여, 정말 예수님의 재림이 언제인가 있기는 있겠지만 그러나 내 대는 없겠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안이한 마음으로 우리가 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여, 오늘 주님 오실 수도 있다는 마음을 가지고 늘 하루하루를 정말 주님의 재림의 날을 사는 것처럼 그런 마음으로 살 수 있는 그런 아버지여 우리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정말 주께서 이 재림의 신앙을 우리가 분명히 붙잡게 하시고 이 재림 신앙으로 무장할 수 있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서 힘들게 사는 성도들에게 소망이 있다면 그건 예수님 재림인 줄 압니다. 정말 살기 힘들 때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늘 주님 재림 신앙으로 충만했는데 지금은 세상이 너무 살기 좋아서인지 주님 재림 신앙이 많이 약해져 가는 것을 우리는 느낍니다. 우리의 소망을 땅에 두지 아니하고 하늘에 두는 그런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름을 타고 영광 중에 다시 오실 주님을 소망하며 세상에서 흔들리는 우리의 신앙을 바로잡을 수 있는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루하루가 종말인 그런 삶을 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렇게 고백하면서 주님 재림 신앙으로 세상을 이기고 승리하는 한 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